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할렐루야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입니다. 세상 애국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를 걸쳐서 제세기간 동안 요단강을 또 건너서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행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직도 세상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며 제세기간 동안 교회에 멈추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천국에까지 와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아낙네들이 종려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환영했던 그 기간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33절 말씀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봤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보면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옛날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로의 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핍박이 들어갔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게끔 하는 것,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는 점점 작은 교회에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서 큰 교회만 몇 개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라오스를 가봤어도 그때 라오스라는 그 지역에는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작은 것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큰 것들은 남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제는 관광객들로 그것을 관람하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도 70여 년이라는 건 세월이 흘러서 나라를 세우지, 그러나 복음을 들어온 지는 100여 년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80년대 90년도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 그래서 세계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교회야.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이 미개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그 예배소 지역이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이미 그곳에 신을 섬기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제우스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부터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모조품을 팔고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들의 먹을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간 갈보리 산성 그 길에 다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해 먹는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가 가짜라면서 왜 그걸 하고서 장사를 해 먹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인데 그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사상의 명예와 권세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단 말이야. 제사장도 다 끊어지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우리는 힘이 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막 이 사람들이 그냥 외치고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을 항의하면서 그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것이 그러한 연극장 큰 2만 녀석이 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데미 신전인을 외치면서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묵과시키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고 외치고 데모를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외치고 아무리 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들 모여있는 단체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묵과시키면서 그들을 흩어지고 그런 대목을 무산시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그것이 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유대인 가운데서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해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멘.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것을 권면해 가지고 앞으로 내미는 거야. 당신이 앞에 나가서 그러한 모든 것을 변명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 많은 사람들한테 외치고 외쳐라 이거야. 대표로 나가서 이것을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너가 앞에 나가서 이 군중들을 리드해 나가라 이거야. 여러분, 어떠한 그런 혁명이 일어날 때도 대표가 앞에서 함께 손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라 이거야. 누구 보고? 알렉산더 보고.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지역에 그 신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연극장 같은 그런 2만 녀석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서 대표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앞에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내밀어서 그가 알렉산더가 그 앞에 나갔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알렉산더가 유대인지를 알고 그랬어요.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했다. 관중들이 말이요, 지금 알렉산더가 앞에 나가니까 막 힘을 주어가지고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우리 신이라고 외치면서 자그마치 2시간 동안 외친 거야. 2시간 동안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외쳤다 이거야. 외쳐.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아담이 신전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군중들이 더 많이 있지만은 그들하고 지금 대항하여 싸우는 거야. 그들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생업에 대한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이었구라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롭잖아. 누가 주의 복음을 전해도 당신 전하지 말아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주의 복음 전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 없애고 막 그러면 말이죠, 교회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 걸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요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심령의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앞으로 몰려오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 가운데서 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서기장인 것은 로마에 임명받은 관리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서기장이란 말이에요, 서기장.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한 거야. 2시간 동안 외치고 막 외치니까 진정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신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걸 외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다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떠들지 말고 외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장이 말입니다. 그들에 대항하는 그런 소리로, 그래 그렇다, 맞는다, 우리는 더 외쳐야 된다, 2시간이 뭐야, 이것이 다 완전히 해결될까지 우리 외쳐야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서기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들을 외치는 것을 진정시키는 거야. 외치지 마라, 고요히 좀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대지의 어머니며 인간과 동물의 모든 생식을 장악하는 외교소의 여신을 말하는 거야. 아담이가 먹는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도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우스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담이.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 알고 있다, 우리는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 왜 외치는 거야? 조용히 좀 잔잔해라 이거요. 외치는 그 사람들을, 소란을 잔잔케 하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서기장이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외칩시다, 더 외쳐야 됩니다, 이러질 않잖아요. 자기들의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것이랬는데도 소란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서기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감화 감동의 그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조용히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이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억압이 있고 그런 외침의 소리가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먼저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려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도 서신을 보내줘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곳에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 맞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엄청난 사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아하, 그래서 나에게도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나도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3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일이 우리말로 다 틀렸다 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조용히 해라 이거야. 너무 경솔히 하지 마라. 좀 조용히 하라. 우리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조용히 좀 하자 이거. 조용히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레벨 속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서기장이 그런 역할을 하며 잔잔케 시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 군중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주의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고 쳐놓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환난과 역경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속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계속 가는지 아십니까? 어느 한정이 있으면 그때 딱 막아버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실된 그 말이 시작되네. 핵심에 대한 말씀이야. 물건을, 신전에 대한 물건 우리 거 빼앗아 간 일이 있어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잖아 이거예요. 없잖아.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붙잡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거기다가 이제 붙잡아 놓고,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자기 위대한 그런 신들이라는 것을 그들한테 알리면서 전 안에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이들의 술책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남의 신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남의 신전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미치지 않는데 그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서기장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의 신전을 도둑질 한 적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38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도베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말을 그가 하는 거예요.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 너희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직공들이 만들었던 이것 때문에 고발할 것이 있다면은 재판날도 또 있지 않느냐? 총독들을 그들이 모은 가운데서 피고가 돼서 고소를 해라야. 이제 진정한 고소, 법정으로 고소를 하라 이거지. 여기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고 당당하다면은 고소를 해라 이거예요. 고소를 해라. 멋있잖아요. 멋있어. 누구를 위해서 그걸 변론하는 게 지금 주의 복음을 위해 변론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고소할 일 있으면 고소하지 왜 이렇게 떠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정에서 언도 내리는 걸 갖고 그거 갖고 시정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기 전에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법정에 고소해 가지고 거기 재판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40절 41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아멘. 만일 그 외에 만일 무엇이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그러니까 모이는 그런 민중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거기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40절 41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까닭 없이 일에 우리가 소요한 사건으로 인하여 가지고 책망받을 만한 위험성이 또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한 보고를 자료가 전혀 없다.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전에 대한 것을 빼앗아서 도둑질하는 것도 없잖아. 이들이 우리 아담의 신에 대한 것을 공격한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들 신들한테 대해서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한 건 그것밖에 없어. 아담의 신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외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위험성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잖아. 뭐가 잘못된 것이 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모여 있었던 그 단체를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신전을 믿는 그런 직공들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 많은 신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말이죠 데모하는 거야. 데모.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잘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을 다 모임을 흩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만 따라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심을 갖고 가만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 사도 바울이 나서지 않았어도 다 해결해 주잖아요. 잡혀간 사람들도 다 풀려나게 되고 그 모임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가 없지 않냐? 너희들이 근거를 잡는다면 정식적으로 민내에 고소를 해라 이거야. 고소.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인생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발전돼 가지고 고도에 올라가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먹고 그것을 캐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50년이 끝나면 지하자원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끝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거야. 20년 안에.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 예언자가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그걸 들을 필요가 없고 성경 말씀에 준해서 가만 되는 거야. 그것에 이끌려서 가가지고 20년이면 끝난데 아이고 우리는 다른 데로 우리 어디 뭐 편안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럴 필요도 없어. 때가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우리는 들림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